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은 일어납니다. 근데 다툼 중에는 꼭 싸워야 하는 다툼, 즉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다툼도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속에는 두 가지의 다툼이 나란히 함께 있습니다. 이 15장 전반부 앞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툽니다. 변론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니 그 이단적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다투고 한마음 한뜻 되어 변론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다시 교회는 안정을 찾았고 더 하나 되고 더 힘있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바로 그 일 다음에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날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선교 전략을 구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런데 유난히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한번 방문해 보자.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불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은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늘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목자의 마음이죠.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마음은 잘 모았는데 뜻밖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요. 본질을 지키기 위한 다툼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다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복음을 어렵사리 잘 지켜내고 사수하고 했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균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인데 균열이란 말이 뭐냐? 그것은 관계에 금이 가고 깨지는 걸 말해요. 틈이 생기는 걸 말해요. 두터웠던 사이가 틀어지고 갈라지는 쪼개짐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다툼의 발단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요한 마가가 등장하는데 이 요한 마가가 누구죠? 바울의 조카 생질이에요.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구브로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이 마가 요한이 그냥 밤빌리아에서 선교 가다가 못 가겠다. 중도 하차를 하고 말았어요. 왜 중간에 하차했는가? 그만뒀나?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젊은 기분에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선교하겠다 했는데 선교 여정이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 사람들이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타 출발을 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일단 먹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잠자리도 불편해, 화장실도 불편해, 참으로 몸도 슬슬 아파. 또 선교지에 가면 서로 이렇게 긴장하니까 부딪혀. 그러면 선교지에서 이탈하고 싶죠. 아마 마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속에서 말이 영적인 실체와 함께 영적 전쟁을 막 하고 난 뒤니까 두려움도 생겼을 터이고 또 소아시아의 내륙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험난한 산이 있으니 그 산을 넘을 것도 막막하고 그래도 도시 예루살렘 출신인데 이 마가가 이방 선교지를 걸어 다니는 게 점점 부담스럽게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겠고 말라리아 모기가 많은 버가에서 건강 문제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제 바나바 중심의 리더십이 된 것이 바울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 휴먼 케미스트리 사이에서 심리적 부담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입장은 이랬어요. 아니, 선교하면 목숨을 걸어도 모자랄 판인데 중도 하차한 저런 무책임한 사람 이번에 또 데리고 가자고? 그러다가 또 안 간다 하면 얼마나 선교팀의 사기가 떨어지겠냐. 아니,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 선교팀 챙긴다고 에너지 다 소모하면 그럴 수는 없다. 검증이 안 된 사람 안 된다. 데리고 못 간다. 혹시 바나바 당신 조카라고 지금 감싸고 도는 거 아니야? 그 말까지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다면 바나바의 입장은 뭐냐 하니까, 아니, 젊은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더 기회를 좀 줘보자고. 실패하면서 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당신이 다메섹 이후에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다 당신을 적대시했고 제도권에서도 당신을 인정도 안 했을 때 당신을 대변해주고 품어주고 5가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세워진 사람이 나잖아. 그래서 어쩌면 그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당신 세워주고 품어준 것처럼 당신도 마가 한 번 더 품어주면 안 되겠나? 여러분,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타이프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네모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Ask square a circle 하는 거하고 넌센스인 거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름의 문제의 차이인데 바울은 원캉 엄격하고 올곧고 생명을 걸어버리는 스타일이니까 복음학장에 더 쓰임받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 선교지가 어떤 곳인데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인데 자기 하나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팀에 합류하겠냐? 이게 바울의 입장이라면 바나바 역시도 아니, 내가 내 피부치 좀 챙겼다. 오케이. 그런데 나는 언제나 너그럽고 언제나 관용적이고 언제나 배려했으니 내 조카라서 봐주자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나는 똑같이 대할 거다. 이 바나바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몸을 던진 사람이고 재산 다 틀어서 가난한 사람 먹이고 키운 사람이란 말이죠. 둘 다 이해가 돼요. 둘 다 옳아요. 그런데 둘 다 이해가 되고 둘 다 옳은데 이 다툼은 가벼운 말의 전쟁이 아닌 설전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랐었다 그래요. 헬라어로 보면 파록시스모스입니다. 뜻이 뭐냐면 날카롭게 자극했다, 감정이 막 끌어올랐다, 격렬하게 흥분했다. 바로 이 단어 속에서 패럭시즘, 어과 전문 용어로 급작하게 발작한다, 그 단어가 패럭시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미루어 보면 이것이 그냥 말로 서로 오고 간 전쟁이 아니라 몸싸움까지 했고 어쩌면은 넥타이 끌어매고 와이셔츠 단추 틀어진 거예요. 싸운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언제 격렬해지는가 하면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을 때입니다. 내 옳음에 확신이 있으면 절대 사람은 물러서질 않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딱 그 상태입니다. 바울도 그냥 여과 없이 상대방 바나바를 잘못됐다고 막 단정 짓는가 하면 그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도 도무지 뒤로 물러설 줄을 몰라. 바나바는 끝까지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보자. 그리고 바울은 나는 죽어도 못 데리고 간다. 굽히지 않고 거칠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거죠? 쪼개진 거죠. 갈라서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41절을 보면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자기처럼 시민권자인데다가
헬라어와 유대인의 전통에 능통한 신라를 데리고 서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딱 보면 갈라섬이고 쪼개짐이고 깨어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균열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세요. 결과적으로는 한 팀이었던 선교팀이 두 개의 선교팀이 되었는가 하면 실패했던 것 같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선교의 확장이 된 셈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잖아요. 그들의 향방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 성경은 바나바와 마가의 일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니까 바울 중심의 기록이니까. 바울 중심의 기록이니까. 이 바나바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구브로 사역은 도무지 알려주지를 않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어떻게 되었을까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복음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 전하며 살았겠죠. 여러분, 마가는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자책했을 거예요. 자기의 그 약함 때문에 참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의 그 좋은 리더십의 원팀을 쪼개지고 갈라지게 하는 주범이 자기였기 때문이에요.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실패의 사람 마가는 구브로 섬에서 회복하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은 마가가 실패한 마가가 도망친 장소가 아니라 도리어 영적으로 재정비되는 훈련의 공간이요 회복의 공간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 구브로는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미 1차 전도 때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죠. 박해받는 격전지도 아니었어요. 모르는 땅이 아니라 아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 마가는 이 익숙한 땅에서 안전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실패를 점점 딛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회복의 과정 속에 곁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든든한 사람 바나바 말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의 성품대로 마가를 정죄하지도 않아요. 책망하지도 않고 날마다 마가를 격려하면서 그에게 아낌없는 신뢰의 물을 부어주고 있었어요. 실패한 중도하차한 마가의 영혼에. 여러분, 마가는 여전히 선교라고 하는 현장 속에 있었지만 그는 배운 게 많이 있어요. 고난도 배우고요, 순종도 배우고요, 용기도 배우고요, 믿음의 근육도 좀 키우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도망치지 않고요.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성숙한 자로 갔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중요한 오리지널 가스펠을 마가복음인데 누가 썼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자고 선교의 중도한 자인데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더라. 특별히 베드로 사도도 이 마가를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마가다 그래요. 전성에 의하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하고 베드로가 평생 주님과 있었던 일을 다 들었던 얘기를 총합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전해져요. 여러분,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제일 실패한 미련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많이 그려놓은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 막 속이 터져요. 어찌 그리 못 알아듣지? 맨날 misunderstood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한 마가의 관점을 사용하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 만약 마가가 실패하지 않았고 갈등을 겪지 않았다면 마가는 이런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없었겠죠. 마가복음이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도 종종 실패하고 그만두고 중도하차하기도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마가의 실패의 관점에서 기록해둔 복음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죠. 또한 마가가 만약 그 갈등을 겪지 않았다면, 그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마가는 평생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조력자, 수행원의 역할로 남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이 한 사람 마가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바울의 엄격함도 사용하셨고 바나바의 포용함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만들어 갈 때 바울의 엄격성도 사용하시고 바나바의 포용해 주는 것도 둘 다 믹스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마가를 그렇게 훌륭한 제자로 키우시고 성장시키셨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그 제일 끝자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 똑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 영접해라. 따뜻하게 받아 주거라. 마가 편에 뭘 보낼 테니까 그를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이미 신뢰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바울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게다가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밖에 없는 그 빌레몬서 용서의 서신의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 그만두었던 마가 요한 그를 걸어서 나의 동력자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유언 같은 이제 곧 순교하고 죽을 줄 알았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그 춥고 외로운 감옥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이런 부탁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마가를 불러와 가지고 자기 종 삼아서 자기 편하려고 유익하다 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유익하다. 이 말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한때 그때는 제꼈던 사람, 미자격자라고 평가했던 그 사람을 지금은 유익자라고 부르더라. 바울의 인생 마지막 시점에 생각나는 한 사람, 마가를 떠올릴 만큼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다시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돈독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바울도 마음을 많이 넓힌 거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바울과 마가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둘이서 막 피 터지게 싸웠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화해의 흔적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둘이서 언제 싸웠느냐 살펴보니까 AD 49년 아니면 50년째 싸웠어요. 50년 그때 싸웠는데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속에서 바나바의 이름을 살짝 내비쳐요. 고린도전서가 언제 기록되어졌냐 하면 55년에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의 서신서에서 자연스럽게 바나바의 이름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야,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화해하는데 한 5년 걸린 모양이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서로 부딪히다 보면 오늘 싸우는데 내일 밥 먹자고 한다고 밥이 먹어져요? 이게 아마 5년, 6년 걸려야 되는 모양이다. 그런 생뚱맞은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여전히 좋은 관계로 갔다. 여러분,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바울은 바나바를 깎아내리지 않아요. 비방하지도 않아요. 헤어져도 여전히 바울 그에게 바나바는 동력자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경우에는 더 이상 바울처럼 공개적인 사역에 그의 중심은 드러나질 않아요.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한 사람을 향한, 마가 한 사람을 향한, 또 붙여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 되는데,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데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다 보냈다고 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도 한번 봅니다. 우리는 바울 중심의 사도행전을 늘 읽어요. 기록한 자가 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쓰고 이것의 중요함이 있지만 우리는 늘 기록되지 않은 바울의 사역 속에도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눈에 드러난 것만 볼 게 아니라 눈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겸비한 마음이 있으면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바나바는 바울 못지않게 그의 이름이 착한 아들이고 경례의 아들이니까 바울 못지않게 가치롭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갈등과 충돌을 어떻게 좁혀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묵상하며 짧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갈등을 겪더라도 서로의 중심에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갈등을 겪더라도 서로 각자의 중심에 복음, 예수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얘기부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헤어질 때 잘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이든 직장이든 동업을 하든 데이팅을 하든 어떻게 헤어지자는 아주 중요해요. 헤어짐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영격이에요. 그 헤어짐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헤어질 때 되면 얼굴 붉히고 상처 주고받고 인격 모독하고 소문 만들고 자기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하는데 달인들이에요. 그렇지만 비록 헤어질지라도 대화로 풀고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헤어짐은 원래 아름답지 않아요 했던 말이 참 오래 기억이 나요. 그래도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게 감정 문제가 뒤얽혀 있으니까 참 쉽지는 않겠지만 상처 없이
헤어질 수 있어야만 먼 훗날 인생의 어느 모퉁이에서 만났을 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여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런 말은 아예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 해놓고 나면 그게 그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사역 속에서 충돌을 해서 헤어지게 된다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소중한 가치는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막 복음을 손상시킨다든지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교회를 막 아프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부족과 갈등을 사용하시지만 모든 다툼과 모든 갈등을 합력선으로 보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막 무슨 일이 터지면 아이고 다 막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막 그렇게 말씀을 막 우리 편한 대로 도용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일 때만 합력선이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 중심으로 내 야욕 중심으로 살다가 그 결과는 아픔이고 분열이에요. 그런데 합력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만일 수 있어요. 서로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방향만큼은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내 에너지가 갈등을 자극하지 않고 사랑을 자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갈등을 자극하면 다툼으로 가요. 이 에너지를 사랑을 자극하면 그거는 아주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요. 39절에 나오는 다투다, 심히 다투다는 이 말과 헬라어 어근이 뿌리가 똑같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한다고요? 격려한다. 이 격려하다는 단어가 헬라어원을 보면 다투다 하고 쌍둥이에요. 다투는 것은 프락소스모스인데 격려한다는 건 프락스모손이에요. 이게 형제들이에요. 다투는 거하고 격려하고 어찌 쌍둥이 형제가 될 수 있지? 거기에는 내 에너지의 방향을 어디에 두면 어떻게 되는가? 다툼이 될 수도 있고 격려도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에너지를 어디다가 힘을 주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 속에도 강한 자극이 있고 격렬한 흥분이 있듯이 격려 속에도 강한 자극이 있고 격렬한 흥분이 있어요. 강하게 자극하고 불을 붙이는 에너지가 이 단어 속에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강한 자극, 내 에너지의 방향이 선을, 토부를 향하면 뭐가 될까요? encouragement,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자극의 방향을 충돌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격렬한 다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옳음을 증명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데 내 에너지를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내 에너지를 사랑을 자극해서 그것이 참으로 다툼이 아니라 격려를 일으키는데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가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갈등을 유발하는 나와 싸워야 돼요. 갈등을 일으키는 나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다툼의 이야기까지를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믿음 좋고 막 믿음의 리더십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그리고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이 고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고 자기 저간이 뚜렷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연약한 자고 내 에너지에 관한 방향성을 잘 성찰한다면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서 충돌을 야기하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위한 안전장치이구나. 내 속 좁은 인격과 내 편협한 사고와 나만 옳다고 우기는 나의 교만한 시각을 교정시키려고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안전장치구나. 그러니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날마다 성령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실까요? 바나바를 사랑하실까요? 마가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균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리더든지 따르는 자든지 다 자격 미달이에요. 부모든 자녀든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격 미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관계 속에서 품을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혹 틀어진 인간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 바나바를 사랑하신 하나님, 마가 요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믿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